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창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다 함께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바로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심령에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잘못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런 그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소화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기에 쓰여진 문자는 하나님의 글이 아닙니다. 이 문자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글이에요. 그리고 그 글은 쓰여지는 시대마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정황들이 그 글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말로 흠결이 없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수단인 이 사람의 글, 그것도 이제 시대별로 여러 가지 문화로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그 시대에 쓰여진 이런 문자들이나 이런 글들에는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남자라 죽었다 깨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자들이 당하는 어떤 차별의식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짐작만 할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짐작만 하는 그 상태에서도 이건 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오늘 여기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 기브온에 이제 하룻밤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 배경은 이제 조금 뒤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 사사기 19장 1절부터 쭉 스토리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좀 알면 더 확실하게 알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들이 여부수에 들리려고 하다가 그 여부수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아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거기는 여부수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게 유대 땅에 분배가 됐지만 유대 사람들이 그 여부수 땅을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높은 산지로 되어 있고 거기가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정말 지키기는 쉬운데 쳐들어가서 정복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여부수는 아직 정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그 여부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예루살렘이 되냐면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다윗에 의하여 여부수가 점령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금 사사기 시대니까 거기는 여부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쯤에 왔을 때 해가 저물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출발한 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누가 만류를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잡혀 있다가 거의 한 5일째 저녁 돼서 결국 뿌리치고 이제 길을 출발하는데 그러다 보니 여부수쯤 왔을 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겠지요. 그래서 어떤 의견은 여부수에서 하룻밤 묵고 가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거기가 아직 이스라엘 정복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피하자 하고 조금 더 가서 기브온이라고 한 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도시가 기브온이거든요. 그 기브온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기브온에 들어갔는데 이제 깜깜해졌지요. 더는 못 갑니다. 생각 같아서는 자기 그 에브라임 족속이 있는 라마 높은 지대라고 하는 뜻인데 라마까지 가서 거기서 좀 하루 유숙하거나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지파 기부스에 들어갔는데 냉랭해요. 아무도 맞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 여기 지금 있는 주인공이죠. 이 사람의 신분은 뭐냐면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 어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번에 우리 17장, 18장 공부할 때도 레위, 젊은 레위인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 레위 사람은 어디에 붙어 살고 있었냐면 레위 사람들은 무조건 12지파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영토가 있고 자기가 직접 생산 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12부족에 이제 골고루 나누어져서 48개 성읍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 때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을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레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쳐졌는데 이게 그냥 역할로 분배되어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부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게 뭐지? 죽음의 신이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게 뭐 왕의 아들이든 아니면 저 노예의 아들이든 심지어 짐승들의 새끼도 첫 새끼는 다 이 죽음의 신이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마지막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만 살았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비책 그게 뭐였죠? 양을 잡아서 그게 이제 속죄양입니다. 속죄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른 그 집은 이제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 장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태생 첫 새끼는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맞죠? 그죠? 여러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유월절 희생양이 죽어서 그 아들의 목숨이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첫 새끼는 다 내 거다. 그래서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 아들들을 바쳐야 되는데 그 아들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에 누가 바쳐진 건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바쳐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맞교대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작았어요. 이스라엘 장자들 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났지만 조금 많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쫀쫀하신지 속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값을 속전으로 다 물리게 합니다. 속전으로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와 이렇게 맞교환을 했는데 레위 사람의 숫자가 조금 모자라요.
이스라엘의 장자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들을 이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대신에 돈으로 물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속전을 거두게 해요. 한 푼도 안 깎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쫀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장자들을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그 장자들을 살려낸 거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심이라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는 얘기지, 하나님이 뭐 째째해서 그거를 애누리 한 푼 안 하고 다 이거 속전으로 막 하고 그냥 대충 레위 지파를 대신 속량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쫀쫀해 보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이 들어있구나. 정말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의 속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이걸 보게 됐을 때 그냥 제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뭘 해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눈꼽만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이만큼이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된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없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바쳐졌는데 그 레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서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는 점점 이제 끝을 치닫고 있어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비극적이고 또 슬프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미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 예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이야기가 17, 18장에 나오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과 그 전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건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한 도시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 이 사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더 부자였어요. 은 1100세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재산이 도둑을 맞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자기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훔쳐간 놈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훔쳐간 놈이 누구냐? 바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엄마 재물에 도둑질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재물 도둑을 맞으니까 저주하니까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정직해서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양심 있고 그런 정직함이 있으면 도둑질을 애초에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뻔뻔한 거예요. 이 아들은 그냥 도둑 맞았으면 그냥 잠자고 있지 왜 도둑놈을 저주하냐고, 내가 도둑인데. 그래서 그 저주가 찜찜해서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실토하는 거지. 여러분, 이 문맥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왜 저주가 내 귀에 들리게 했냐.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질 수가 없어. 왜? 이 은 1100세겔에 저주가 서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 이제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도 그게 자기 아들이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찜찜한 거예요. 자기가 저주한 게. 옛날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순진해서 그런지 순박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지만 저는 순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축복은 마음껏 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 하는 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가 아들인지 모르고 저주하니까 되게 당황합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말도 더듬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라, 내 아들, 뭐 하나님께 뭐 이러면서 말도 더듬어 갈 정도로 그렇게 이 미가의 엄마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은천백세계를 여호와께 바친다 하고 아들한테 다 주죠. 근데 아들도 이걸 받을 수가 없어. 왜? 저주가 서린 물건이니까. 그래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걸로 겨우 한 게 우상을 만든 거죠. 처음에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거는 집에서 만들어서 각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사사기 종말인데, 사사기 종말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맨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때는 임금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임금, 주인으로 삼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사장, 레위 제사장,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에봇, 그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이 사람들이 그 은천백세겔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 은천백세겔로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우상인 드라빔, 그 가족, 그 집안 우상이거든요. 가족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가족신 우상인 드라빔도 만들고 점점 더 나가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우상을 만들어요. 청동으로 녹여서 만든 우상, 그리고 나무나 돌 같은 거 새겨서 만든 우상, 이런 우상들을 갖다가 이제 신당을 꾸며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 신당을 지키게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봐도 좀 약간 정통성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봐도 이건 좀 뭔가 하자가 많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마침내 어떻게 됐냐? 떠돌아다니던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베들레헴 지파에게 속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지역 베들레헴이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명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자기가 맡은 사명과 그 사명지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호구지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명지를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쉽게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비극인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의 이런 자격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정말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레위 사람인데 지금 떠돌다가 미가지까지 온 거예요. 미가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18장 나중에 가서 보면 25절인가요? 거기에서 보니까 가문도 엄청 좋아. 심지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손자 뭐 이 정도가 되는, 게르솜의 아들 뭐 이 정도가 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주셨구나. 우리 집에 신당이 있고 좀 하자가 많은 내 아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레위 사람이 하는 게 맞지. 그것도 모세의 후손인데 게르솜의 아들이라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집안 제사장을 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이제 레위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요나단이었는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 지파에 속해 있었던 레위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오늘 그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두메 산골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개역 개정으로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더 구석에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어쨌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 레위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먹을 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나마 유다 지파보다는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 말씀, 신명기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한테 잘 공양을 해준 거예요.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좋았으면 첩을 둘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아내 말고 우리 새한글 성경에 보면 다른 아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첩을 드려요. 첩을 드리는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음행을 해요. 첩이 음행을 하고 여자가 음행을 하면 이제 거기서 그 에브라임 거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레위인의 첩인데 음행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집 친정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앞에 미가의 얘기에서도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레위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지금 사사기는 자꾸 이런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장자 지파입니다. 영적 장자 지파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여기서는 다윗을 포함해서 왕이 배출되는, 심지어는 그 유다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는 누가 나오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그 가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가문의 문제가 계속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속해 있는 레위 사람은 첩을 얻었고 그 첩이 출신이 어디냐?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의 이 여자가 음행을 하고 쫓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정실 부인, 그 정실 부인도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쫓겨가면 가망이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마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이 레위 사람은 첩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4달이 지나고 나서는 이 첩을 찾아가요. 얼마나 이 첩에 대한 이 애정이 절절했으면 찾아갔을까. 여러분 이런 각도로 이 문제를,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읽는 관점은 제가 좀 강조하는 것 같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어떻게 레위인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들이지? 아니 그리고 어떻게 레위인이 채통이 있지, 명예가 있지, 아니 첩이 음행하고 쫓겨갔는데 그 첩을 4달 만에 찾으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어? 사사기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고발하는 건데 우리는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성경의 어떤 스토리도 모르고 하니까 찾으러 갔다 그러면 찾으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레위인이면 첩을 들이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꼬여가는 거죠. 그래서 4달이 지나니까 그 4달을 못 참고 자기 정실부인이라도 바람피고 쫓겨갔으면 레위인이면 그걸 찾으러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뭐 명예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 충동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가서 3일을 지내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 딸이 지금 레위 사람의 첩으로 들어간 것도 이게 참 명예나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한데, 잘 살면 좋은데 어렵게 갔으니까, 근데 잘 살지도 못하고 쫓겨왔어.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시집 보낼 때 몸값 받았고, 이거 몸값 배로 이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 레위 사람이 가서 몸값, 내가 냈던 몸값 돌려주셔야 하면 몸값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몸값 곱하기 2를 해서 줘야 돼요. 이게 이 신명기의 율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딸한테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엔 덜컹했을 겁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우리 딸 주면서 몸값 받은 거 이제 이거를 2배로 해서 돌려줘야 되나? 이게 이제 그 계약 위반 페널티인 거죠. 이걸 돌려줘야 되나? 이러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산지에 붙어있던 레위 사람이 자기 딸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 딸을 다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3일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장인 집에 왔을 때, 처갓집에 왔을 때 3일을 대접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일째 짐을 꾸리고 갈라 그러는데, 아이고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좀 몸을 기력을 회복하고 가야 되니까 내가 오늘 아주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이거 한 잔 더 하고 가.
하고 이제 또 극진히 하루를 더 붙들어놔요.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 이제 저녁에 날 저물었으니까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가게. 그래서 하룻밤 붙잡아놔요. 5일째가 됐어. 아침에 행랑 차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또 붙들어. 오늘도 이거 한 잔 더 하고 가. 하고 붙들어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인 거예요. 오늘도 날 저물었으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는 안 되겠는 거지. 지금 5일이나 거기서 대접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되겠다. 좀 날이 저물었어도 굳이 지금 출발해야 된다. 하고 이제 과감히 뿌리치고 첩을 데리고 함께 몸종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3명이 이제 길을 떠난 거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온 겁니다. 오다가 여부스,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거기 들렸지만 거기는 이방 땅이라.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거기가 더 안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여기가 훨씬 더 위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선해. 지금 이 얘기예요. 차라리 여부수에서 하룻밤 지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브온,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는데 어떤 노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사연을 물어봐요. 어디 출신이냐? 하니까 나는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이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다 하니까 너무 반가워해요. 왜냐하면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어야 되는데 무슨 사연인지 거기서 쫓겨나서 떠돌다가 지금 베냐민 지파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에브라임 출신이야. 잘 됐네. 우리 동양 친구를 만났네. 그러고 이제 자기 집에서 극진하게 지금 환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기 지금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 노인을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집에 들어온 사람 우리한테 끌어내라.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창고 선물을 한 부분 볼 건데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9장 4절로 11절. 그 유명한 그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던 그 장면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으로 변장해서 아브라함 집을 들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천사 2명만 소돔 고모라로 롯을 구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께 6번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 내용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50명을 보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줄여가지고 40명, 30명, 20명, 10명, 조금 더 쓰지.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죠. 50명, 45명 이러면서 내려가다가 6번 만에 10명까지 가요. 의인 10명.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를 끝쳤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아무리 없어도 10명쯤은 있지 않겠나. 방심했던 거죠. 여러분, 너무 이 포지티브하게 본 거예요.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사태는 더 비관적입니다. 의인 10명 없어요. 여러분, 의인 1명을 얘기했었어요. 그래도 롯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쳐주실까 모르겠지만 의인 1명까지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함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 1명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예요. 없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1명도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 비관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다 악해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신, 용서해 주신 죄인인 거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살 때는 의인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그런 것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본심이 올라오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죄를 계속
저지른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딱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얘기가 비슷하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인데 창세기 19장 4절로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창세기 19장 4절과 11절 이 본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냐면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잘된 행동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금지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범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나그네 정말로 이 소외된 계층의 떠돌이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창세기도 그렇고 창세기 19장 얘기도 그렇고 여기 사사기 19장 이야기도 그렇고 똑같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물론 동성애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지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보면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항상 있어 왔던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그냥 용인해서 넘어가라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남색하는 것 이것이 죄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이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정말 가장 작은 사람, 소외 당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 성전으로 끌려온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우악스럽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앞으로 군중들 앞으로 그 여자를 확 밀쳐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단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옴쭉달싹 못하게 함정에 몰아놓고 예수님이 죽여라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랑의 위배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살려줘라 해도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답해도 꼼짝달싹 못하고 잡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 여자를 쓰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자기 목적의 이용 수단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지체가 높거나 신분이 높은 여자였으면 이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여자를 자기들의 이용 목적을 위한 이용 수단으로 그 여자를 사용했다는 건 그 여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8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쫓아가서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다 멸절시키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표현하는 그 방식으로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갈릴리 촌 것들이고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즉석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는 존재감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존재감 무예요. 존재감 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열심 있는 신앙을 표출하는 방법, 목적의 수단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 중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냐면, 바울아 바울아,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예수를 자기가 핍박한 기억이 없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그런데 보니까 행색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를 핍박하네요.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지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박해한 기억이 없거든요. 아니, 누군데 지금 나보고 당신을 내가 핍박했다고 얘기하고 왜 나보고 왜 나 핍박해? 이렇게 질문하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갈릴리의 어부들, 그 무지랭이들, 존재감 1도 없는 그 사람들 함부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 없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바울이 정말 엄청난 내면의 충격을 받고 그래서 전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전향하고 바울이 결심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되겠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나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고 대접했는지, 나를 위해서라면 너희 눈이라도 기꺼이 뽑아서 나한테 바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바칠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압니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은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통 유대인,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갈릴리를 이방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전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함부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바울에게 이방인들은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경험을 유학 가신 목사님들이 가끔 하거든요. 유학을 가서 룸메이트로 딱 만났는데 그 룸메이트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묘한 어떤 그 향수가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 유학 간 신학생이 말을 건대요. 말을 걸으면 전혀 대꾸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을 한대요.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뼛속까지 이방인들은 사람 아니다 이게 딱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무지랭이들, 존재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지각을 확 뒤집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인간 같지 않게 보는 게 누구지?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눈이라도 뽑아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섬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도 똑같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눈이라도 뽑아줄 것 같은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이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한편에서 한편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선순환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인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 소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이제 한참 곁길로 갔는데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 없는 대상이 누구냐? 나그네고 그 다음에 고아고 과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를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에 비유로 든 게 뭐냐면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과, 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이렇게 세우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왜 오른편 양의 무리에 속하지? 아니 내가 왜 염소에 속하지?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거든. 여기는 복을 받고. 둘 다 의아해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언제 주님이 뭐 위급했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다고 내가 양이에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박대했다고, 언제 내가 주님이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배고플 때 밥도 안 주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염소예요?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그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소자가 뭐냐면, 우리 소자라고 하니까 뭐 키 작은 사람 이런 줄 아는,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막 혐오해도 되고 내가 미워해도 되고 차별해도 되는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대상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 게 나한테 친절하게 한 거고, 그게 너를 지금 양이 되게 한 거야. 그 사람을 박대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하고 차별하고 혐오한 그게 지금 네가 염소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이 창세기 19장이나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나그네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판 생면 무지의 이 나그네를 위해서 지금 이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시집 안 간 딸을 희생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본 그 천사지만 처음 본 나그네를 지키겠다고 결혼하지도 않았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두 딸을 지금 이 폭도들한테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 같은 경우 자기 딸을 번제로 희생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딸을 위해서 희생되는 게 맞는 거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고, 야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물론 2000년, 지금 이거는 31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여자라고 하는 여자의 여건이 권위,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정말 지금 우리와는 전혀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그 시대에 쓰여져 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거 그냥 집어 던져버리지.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껏 4달도 못 가서 데리러 갔던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그 장인어른을 감동시키고 데려왔던 그 자기 첩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보신하겠다고 희생물로 삼아버리잖아요. 레위 사람이 등을 떠밀어서 폭도들한테 지금 하루 밤새 시달키고 얼마나 심하게 이 욕을 받으면 그 다음날 동틀 때 결국 숨이 끊어져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자기 첩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해놨으면 그러고 어떻게 잠을 자죠? 아니 어떻게 잠을 자고 쿨쿨 자다가 일어나니까 조금만 일찍 발견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더군다나 그 뒤가 더 끔찍해요.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자기 첩에 시체를 싣고 와가지고 시체를 훼손까지 해요. 그거를 칼로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화근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도 시원치 않을 12지파가 서로 싸워서 기브온 지파가 기브온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당할 뻔합니다. 제노사이드를 당할 뻔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뒤이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이 베노니라고 하는 게 슬픔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꿨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다 들어줬는데, 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이것만큼은 아니다 하고 베노니라고 했던 걸 베냐민으로 바꿨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꿨지만, 그러나 그 엄마가 걸었던 그 말, 그 이름, 그 베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게 물론 기브온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자 나그네를 함부로 취급했으니까 당해도 싸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문제를 자초하고 이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게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이라고. 레위 사람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켰으면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면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이 비극적인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돈의 정신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공의 정신이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자기 성공과 자기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뱉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딱 보여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 정치의 문제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완악함의 문제,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완악해요. 요즘 보니까 전장형 이 전국 장애인 연합회, 거기 이제 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전철 좀 막고 출근길 좀 해방하고 데모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무더기로 기소를 당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변호사비나 소송비나 이런 걸 날릴 만큼, 그렇게 해서 이럴 수 있냐 하고 이제 그 이 국제 엠네스티인가요? 거기에서 그걸 도와주려고 했는데 댓글을 쫙 보니까 전부 다 악마들 같아. 다 마귀들 같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집구석에 있지 뭐하러 돌아다니려 그러냐. 뭐 장애인들만 인권이 있냐, 비장애인들 인권도 생각해라.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 댓글 단 사람들을 제가 이게 이제 SNS니까 찾아 들어가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끔찍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수를 향하는 거고, 가장 없는 사람들을, 낮은 사람들을 향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천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들만의 천국,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그런 아주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씀을 살펴가면서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 진짜구나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 그런가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없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얼마나 많으냐를 찾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의인을 찾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좀 약간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똑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말씀이 이 시대를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숙연하게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사기 17장 6절. 그 앞에 다른 성구들도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요. 사사기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18장 1절 상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19장 1절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던 때였다. 마지막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아멘. 레위기에서는요, 너희가 땅을 더럽히면 너희 앞에서 쫓겨났던 일곱 부족처럼 내가 이 민족을 이 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토하여 내치는 그런 삶을 살면, 악한 삶을 살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할 때 이것이 정말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당장에는 선하게 보이고 당장에는 착하게 보이고 당장에는 온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도 목부림견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참상들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모습을, 어떻게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으면서 저렇게 망령되게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안팎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정말로 속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 시대를 향하여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다만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돌아와서 바르게 반응해서 정말로 저들의 삶의 언행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삶을 교회가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가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 그런 부흥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암담하고 암울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정말로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속히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